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은 삶이다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을 설 때에 어느 한 부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 70, 80대 인생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10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 또 20대, 30대에 필요한 모습, 또 50대, 60대, 또 70대, 80대에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신앙인들이 건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 후반전,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60까지 살면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80까지 사는데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오기 전에 잠깐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할 말이 이만큼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수님은 뭐 따로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매번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잘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 크게 우리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집은 그리 멀지 않고 저 열린 문을 지나서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수고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더 이상 없고 내 어머니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막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그 가는 길에 걸려 넘어짐도 없고 그날을 갈망할 그것도 없고 더 이상 뛰어갈 일도 없습니다. 내가
본향으로 가는 그 길에 아침별이 새벽별이 비춰줍니다. 안식 없는 꿈들도 모두 지나가고 인생의 그림자도 모두 지나고 그날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나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깨어짐도 없고 끝도 없고 단지 살아가는 것만이 있습니다. 미소 지은 채 눈을 크게 떠서 Going on and going on. 나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나는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그림자도 사라지고 새벽이 오고 나의 진짜 인생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막 내 집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내가 어느 장례식장에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그 관을 들여다보니까 그 관 속에는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얼굴, 바로 내가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바라보며 죽은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조문을 합니다. 조서를 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어떤 조서를 읽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먼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어떤 조서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의 동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죽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조서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참 고달픈 방랑자였습니다. 한평생 술을 드셨고 늘 자기 삶이 고달픈지라 우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이제서야 우리에게는 평화가 깃듭니다. 이런 조서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는 참 무식했지만 배운 것은 없지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늘 우리를 품어주셨고 손을 펼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생명을 살리고 부욕케 하는 일에 한평생을 들이셨습니다. 이런 조서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분은 한평생 교회의 장로님으로 교회의 벽돌이셨고 교회의 미랄이셨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장로님은 묵묵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묵묵히 한 장의 벽돌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 달 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이 딱 한 달이라면 그 한 달 후에 있을 여러분의 죽음과 장례식을 위해서 아직 나에게 한 달이란 삶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최후의 순간, 나의 죽음의 순간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간직하고 살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에 되어질 모습을 위해서 나는 오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일에 나를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나의 다가올 미래의 내 행동이 방향 없이 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삶입니다. 어제 살았듯이 내일이 올 거, 오늘이 올 거고 오늘 살았듯이 내일이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지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해놓은 일이 없어서 죽음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선물이 아니라 형벌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강 하루를 사시면 달성할 목표도 없고 수고할 의미도 없지만 사는 것은 쉽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굉장히 그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강의하러 수영로에 갔다가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한 할머니가 한 70이 넘으신 할머니세요. 요즘 70 넘어도 노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이 부산 지하철 문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이분은 사람들을 구경을 하시면서 혼자 말씀으로 중얼거리세요. 아, 지겹다. 사는 게 지겹다. 진짜 지겹다. 근데 한 번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구포에서 이제 차를 갈아타실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겹다. 사는 게 지겹다. 진짜 지겹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저 가방 메고 들어오는 저 학생들은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해도 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겹고 늙어서 나는 몸이 아픈데 아파도 죽지 못하고 오래도록 살아야 되다니. 아, 지겹다. 진짜 지겨워. 얼마나 사는 게 고달프고 지루했으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습관처럼 지겹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목표 없이 대강 살아오신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잘못 설정된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명예와 내가 이루어질 성공과 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때론 자식에게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날 그래서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었고 사람들의 인사도 들었는데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성공의 사다리가 기대어 있던 저 벽이 부질없는 벽, 너무나 부실한 허망한 벽이었다는 것을 죽음의 끝에서야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기대왔던 그 사다리의 끝이 무너질 것에 썩어진 동아줄과 같은 것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왔다는 걸 마지막 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생이 억울하고 허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나 명예나 차나 집이나 자식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바뀌어서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인생을 가볍게 떠날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못 떠난다는 거죠.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고생해서 이걸 다 얻었는데 어떻게 성공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 내가 왜 죽어? 억울해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입게 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자신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루를 완결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삶을 비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제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죽어가는 모습도 역시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삶이 선물이었듯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삶이 고달팠든 안 그랬든 이 삶이 선물이었던 것처럼 내게 주시는 이 죽음도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삶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눈앞에, 코앞에 닥쳐있는 이 죽음조차 거부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아프게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이 신세 타령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그 비좁은 아짐과 집착에 허우적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데 질병으로, 사고로 이 중환자실에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중환자실에서 이 기도에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수혈을 하면서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게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안 죽으실 건가요? 제가 예언컨대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만, 3개월을 앞둔 말기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조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오늘을 다시 방향짓고 다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알차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기억되고 싶은 그 마지막 모습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삶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헛된 일에 목숨 걸고 그림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아름답고 넉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끝을 알기에 오늘 헛된 일에 나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중요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면서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그날의 죽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은 이제껏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껏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그 끝은 모르지만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서 중장년기를 살고 있고, 어떤 분은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더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삶이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죽음도 선물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 가지고 우리의 후반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영상 나오나요? 안 나오면 성경을 찾으셔야겠죠? 성경 찾아보세요. 저기 나오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살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강 살면은 안 됩니다. 상황이 흐르는 대로 그냥 막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내 그 비좁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독선적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노인으로 늙어가기는 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으로 늙어가지만 정말 큰 나무와 같은 어른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나이 든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타고 나밖에 몰라요. 다 불평하고 있어요. 사탕 하나 가지고 다 싸우고 계세요. 뭐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드리고 열매를 드리고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노인은 뭐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저 나이는 들었지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언제나 나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관철돼야 하는 것. 이거는 노인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으로 그냥 늙고 죽어가는 사람 옆에는 결국 나중에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병석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어른의 삶, 내가 병석에 누워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인생의 큰 나무처럼 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실 때 나의 외모만 얼굴만 보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도 보시고 나의 내면도 보시고 언제까지 내 속은 이렇게 구정물로 가득 차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거룩한 삶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부르심 받은 자처럼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요, 시간을 속량해내다, 시간을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기회들을 가지고 최선을 만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최선을 만들다, 더 베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죠? 하루 25시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가지고 돌멩이로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불평하며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돌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젊지 않습니다. 그죠? 벌써 5학년 되셨죠? 6학년 되셨죠? 7학년 되셨죠? 이러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르죠?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금처럼 건강해서 두 발로 이렇게 교회 온다는 거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순간만이 우리 일생의 유일한 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쁜 꽃이 아무리 예뻐도 한철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순간의 기회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이것을 대강 흘려보내지 말고 왜 내일 또 올 거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은 유일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오후 예배에 여기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시간들을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시간을 최선을 만들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하게 선하게 이 시간을 이용하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 여러분이 마지막 그 장례식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들을 그 소리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무서워서 안 드셨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적어도 내가 언젠가 죽을 그날에는 오늘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넉넉해져 있고 조금 더 아름답기를 원하고 조금 더 덕스럽기를 원하고 조금 더 보람있기를 우리는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때를 향해서 그날을 목표로 삼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그날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선영하는 거라는 거지요. 방향 감각 없이 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여러분, 내가 KTX를 타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을 가려면 경부선 서울 거를 타야 되잖아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 많은 플랫폼에서 저 호남선을 탔으면 서울을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에 맞춘들 못 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선한 삶을 향해서, 내가 두고 가는 인생의 많은 후배들을 향해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쁜 일에 허둥거리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허드렛 일, 헛된 일에 소일하지 마시고 좀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이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 투자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30분 이하인 분 손들어 보세요. 30분 넘어가시는 분 정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기다리면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폰 없어도 인생 살아갑니다. 그 폰 뉴스 안 봐도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30분 이상씩 투자하십시오. 헛된 일에 투자하지 말고 이 스마트폰, 여러분 우리를 결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만 나는 이 땅에서 소중한 일에 나를 투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가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덜 중요하십니까? 왜 그 드라마는 목 빼놓고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드라마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모르십니까? 예배가 빨리 마쳐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시죠?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향, 감각을 가지고 소중한 일에, 허드렛 일, 헛된 일이 아니라 좀 더 소중한 일에 이제 남은 삶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책임감 없이 대강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편하게 죽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럴 때 맞이하는 죽음은 편안한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학 보내주지 못했던 내 부모를 원망하고, 그때 그 술 주정뱅이였던 그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는 참 가슴 아픈 글을 읽었어요. 4살 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엄마가 다른 남자 아저씨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놀라서 엄마를 살려서 엄마가 얻어맞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살려야겠다고 아이가 문을 확 열어 엄마, 우리 엄마 살려줘 그랬더니 엄마가 애한테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모텔을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행동을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되어 있는 이 지금도 그 장면이 떠나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강 살아갈 때 여러분, 죽음이, 지금은 그것이 편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두드리고 있고 대강 누군가 부모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가슴에 이 평생 응어리진 것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마지막 그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용서하셔야 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화병이 참 생길 정도로 이 참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잘 살아낼 때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가슴속에 이 해묵은 원망과 이 묵은 상처를 간직하고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채 그냥 일그러진 얼굴로 눈도 못 감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서 그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짧지도 않지만 그날이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셔야, 그리고 나한테 아픔을 준 이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며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날을 편하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삶에 주어지는 순간순간들을 최선의 기회로 만드는 것, 베스트를 만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최선을 다한다는 삶은 일 중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 중독은요, 일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 돌아보지 않고 내 인생의 앞만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성공에 도취해서 지금 당장 손에 움켜진 성공은 있지만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살아오죠. 독불 장군들이 많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봐라, 나만큼만 해봐라 말씀을 하시죠. 실패를 모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이 일 중독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앞만 보고 질주했는데, 나는 선행도 필요 없었고 친절도 필요 없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소리치는 대로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크게 후회한다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는 게 억울하고 두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는데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기가 어렵죠.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소중한 관계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경부선을 향해서 경부선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호남선으로 잘못 가고 있는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주변을 들여다보면서 손 내밀어서 내가 그동안 젊은 날에 잃은 돈과 명예와 나의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세월을 아끼면서 베스트를 만든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삶에 깃들인 이 삶의 저마다의 맛이 있거든요. 그죠? 살아보시니까 삶의 맛이 있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삶의 맛을 음미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만큼 왔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의 맛을 느끼고, 햇빛이 쨍쨍하면 햇빛을 감사하고, 봄날이면 인생의 봄을 감사하고, 겨울이면 떠날 때를 감사하고,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대강 흘려보내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만끽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빨리 끝나서 집에 갔으면.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있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현재, present, 이 순간이 선물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왜 우울한지 아세요?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울해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을 못 살고 내가 미래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맛보며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구성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 숨쉬고 있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현존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한 중소기업 강의 마치고 이제 강의 들으러 오셨던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교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40말의 사장이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 제가, 왜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함께 이제 차를 먹고 그 다음에 간단한 뭐 김밥 이런 거를 먹는데 이분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 치우는, 삼키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었어요. 사장님, 위장이 안 좋으시다면서 좀 꼭꼭 씹어 드시죠. 왜 그렇게 급하게 해치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해치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래요. 나도 천천히 먹어야 위장이 낫고 건강해진다는 거 아는데 천천히 먹고 있으면 삶이 참 불안해요. 뭐든지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먹어서 업무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밥도 막 빨리 먹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막 빨리 먹고 애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 막 애들 만날 시간도 없이 그냥 빨리빨리 해치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제발 이 불안 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취미가 뭘 좋아하세요? 물었더니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 자기 서재 하나가 CD로 가득 찼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하시네요. 바쁜데 그래도 음악을 들으시네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저 진짜 음악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음악회장에 가서 앉아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유명한 그
사람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나 그거 티켓을 살 돈도 있는데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그 2시간을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연주한 CD를 사서 모읍니다. 언젠가 들어야지 하고 제 서재 3면을 CD로 다 모아놨는데 문 빼고 다 CD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하나도 뜯지 않은 비닐 커버된 CD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담보 잡히고 살고 있는 삶, 이거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가 미래 공무원 취직 시험이 되면, 우리 자식들이 장가를 가면, 좋은 대학에 가면, 큰 교회가 되면, 내가 성공을 하면 그때 그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재의 시간들을 아끼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서히 지친 몸이 어느 날 질병으로 사고로 쿵 쓰러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행복들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청소년도, 청년들도, 중장년도, 노인들도 여러분, 행복지수가 최저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수많은 오늘, 이 순간들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매 순간 쌓이는 것이 세월을 만들고, 그것이 한 생애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삶은 내일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장례식장에서 살아가는 나의 현 주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게 한때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살아내야, 순간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으로 살아내야 우리는 삶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인생은 젊을 때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왔더니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더 예뻐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압니다. 인사치레라는 것을. 우리 다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나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나간 젊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돈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늙어가고 슬픈 주름이 생기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그때그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누리며 감사하며 손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답게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잘 살고 그래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숲길을 걸으십시오. 지금 보고 싶던 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호숫가에 가서 그 호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고맙다고 지금 문자 보내고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챙겨주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눠보시죠. 함께 교회 생활해서 참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해보시죠. 여러분, 저 앞에 고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고 목사님에서 고는 올드가 아니죠? 예, 보석이죠, 보석.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좀 큰 소리로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물 흐르듯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폰과 함께 쓰잘데없는 잡담과 함께 남을 흉보는 것과 함께 아집 속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속량해서 최선의 기회를 만드는 것, 나에게 주신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한평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듯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대다수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신앙의 경력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들어있어 오로지 나만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들어있다면 내가 바로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고 뭘 분별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평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그릇된 부질없는 목표였다면 그 마지막 인생이 허망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인생이 허망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즐기며 살아갔는데 마지막 내 인생의 사다리가 그 부질없이 무너지는 썩은 동아줄인 걸 보면서 허망합니다. 후회합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목표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의미 있게, 알차게,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평안히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 모든 것 다 억울하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 억울하게 두고 떠나야 되는 박탈입니까? 세상에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앞서서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만나러 떠나는 내가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더 좋은 집으로 떠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환송을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뜻이 있죠. 그죠? 두 번째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가서 무당을 찾아가면 되나요? 아니요. 뭘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우리 모두를 향하신 일반적인 하나님 뜻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부르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 내 성질, 내 성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럼 여러분, 내 성격, 내 우울함, 내 이 다혈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엔 이 기절이 없나요? 이것만 싹 빠졌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갈수록 정말 고해고 눈물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눈물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만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서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얼굴 쭈글퉁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웃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기쁨의 샘이 되도록,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 한평생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샘이 되도록 오늘 이 순간을 축제로 살아가시는 이 연습, 삶은 선택입니다. 불행이 선택이듯 행복도 선택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뜻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이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너는 저 옆에 오늘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저 앞에 뒤에 옆에 그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그 청년과 결혼해라. 이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내 후반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은, 내 장례식의 모습은, 이거 다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깊게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의 조언도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술은 우리를 막 미친 듯이 들끓게 만들지만 사실 술은 억제제라고, 약 성분으로 비유를 하자면 억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술의 기능은 우리 두뇌에 있는 모든 그 기능의 최이 중심부를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으면 어떻게 돼? 필름이 끊어진다 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잖아요. 뭐예요? 자제력이 없어져요. 술 먹으면 지혜로워지던가요? 아니요. 평소에 생각 못한 행동을 해요. 이해력이 넓어지던가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요. 감정대로 움직여요. 분별력 없어져요. 판단력도 없어져요. 자, 몸의 균형도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지죠. 자,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는 결과는 뭐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중독이 되죠. 괴로워서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그 술을 끊을 수 없어서 술이 내 인생을 잡고 가는 거, 이것이 중독이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술 중독이 되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요. 성경은 뭐라 얘기했어요?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아시잖아요. 술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망가져요. 품위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내가 가진 재산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래서 이 아픔을 자식들이 대물림하고 있단 말이죠. 탕자 기억나시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돈을 갖고 방탕하게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돼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 술에 취하지 않고 술을 벗어날 수 있도록 깨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때로는 심하면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이거를 굳이 술과 대조해서 비교하면 성령은 억제제가 아니라 활성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활발하게 생기 있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술은 아까 우리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켰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성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아름답기 원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아름답고 싶어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데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마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사만 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맺으며 아름답게 나이 들고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으라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명령은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그리스도의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영어 시제로 보니까요, 한 번만 충만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처음 믿을 때 첫 신앙 그때 뜨거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오늘 또다시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충만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또 받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큽니다. 자,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죄된 행동들을 던져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고백하고 돌아서서, 이게 회개죠. 돌아서서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죄는 뭐예요? 교수님, 저 사람 안 죽였는데요. 무책임하게 살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게으르지 않나요? 태만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외도에 빠져 있지 않나요? 술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여전히 내 삶을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태만의 죄라는 거예요.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 이 태만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요, 이 범죄자들, 살아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이 올 때 편안히 죽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떤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상 죽음이 내 인생을 덮칠 때 내가 평생 살아왔던 이 죄의 무게가 나를 덮는 거야.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이 죄와 죄책감으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신부나 목사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왜?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거야. 즉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살면서 죄를 그때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덜 후회하고 평안하게 그날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이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은사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하고 방언의 은사를 하고 통역의 은사를 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내 한평생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런 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관계, 가정, 사업, 교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사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세요? 돈 충만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 좀 나눠주세요. 건강 충만하십니까? 자식들 잘 됐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이거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찌질입니까? 아니요. 중장년기 후반부의 삶을 살아갈수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보증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찾아와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그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뜻과 경험을 주장하면서 이게 옳아, 이렇게 돼야 돼, 내 뜻을 주장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습니까? 아닙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허튼 일에, 남을 씹는 일에 시간 들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암송하고, 교수님 저 7학년이라 안 되는데요. 8학년보다 낫습니다. 성경 쓰십시오. 교수님 힘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제가 이 교수님 말씀을 40에 들었더라면, 아니요, 60의 나이는 70보다 젊습니다. 70의 나이는 100살보다 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대에 맞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할 수 없으면 오디오라도 들으세요. 왜 트로트는 들으시면서 왜 말씀은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풍성하게, 이것이 성령 충만함.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면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아니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이것이 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아니요.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세요. 다시 다른 시간 다 줄이더라도 하루에 내가 1시간 이상은 꼭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그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제가 유학 중에 이제 뵀던 목사님인데요. 북한 선교에 늘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셨잖아요. 북한 반체제 그 때문에 해서 선교하러 가셨다가 520 며칠을 그 독방에서 지내셨어요. 중노동을 하시면서. 근데 이분을 끝까지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었어요.
주일날은 그 중노동을 안 시켰대요. 그럼 그 중노동 그 감옥에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암송을 한 저 혼자서 찬송하고 찬송가 4절까지 부르고, 그런데 제가 외우는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언제 여기서 나갈지 죽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머리가 돌이에요. 안 외워져요. 그 임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됐죠? 돌의 색이라. 그래서 반복하셨대요. 그랬더니 말씀이 암송이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520일인가를 살고 결국 살아나오셨어요. 그걸 간증하면서 이제 힘이 되어서 간증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장년기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 부르심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후대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병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줄을 던져주시고, 우리 인생 후반기의 의무는 뭐예요? 말씀의 보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풍성한 말씀, 내 속에 거하는 말씀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비전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경력을,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독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폰 대신에, 컴퓨터 대신에, 텔레비전 대신에, 쓰잘데없는 만화책 대신에, 게임 대신에, 술 대신에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나의 남은 삶을 잡고 가도록 여러분 삶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나머지 19절부터는 이제 또 후반부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이 저를 안 본다 할까봐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에베소 5장 19절,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는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에베소 5장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는 술 취해서 떠들썩한 것처럼 그렇게 잡담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였죠? 불평하는 거였어요.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건져내서 그때 냅두지, 이런 식으로 하지, 내가 그때만 했을 때 내 방법대로 하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제가 제 삶을 보면 바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불평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이야기하되 불평이 되지 않도록, 감사가 내 속에서 넘치도록, 그죠? 어떻게 내 안에 이 충족되지 않는 이 욕구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숙제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로 받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그날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한 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80세 되신 여자분입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때는 두 아이였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때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달려갔더니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이가 낭자하게 피를 흘리면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뭔가 찔린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사방에 피가 튄 기억을 이 엄마는 그 젊은 엄마일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실신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첫 아이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이 엄마가 한쪽 시력을 잃었어요. 한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삶이 참 혹독했어요. 그러나 삶이 혹독할수록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해서, 왜? 남은 딸과 남편도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서 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5을 만들었어요.
하나에 죽었고 넷이 됐죠.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20년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주 만에 죽었어요. 54살에 혼자 됐어요. 그 남편의 교통사고 장면이 너무 처참하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대요. 혼자 남아서 이 현실을 감당해야 됐고 남은 이 장성한 5남매를 키워야 됐어요. 굉장히 고달팠죠. 자, 이분이 자녀들을 조금씩 키우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생각했어요. 처대를 보냈고 남편을 보냈고 죽음이 어느 날 내가 준비됐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인 걸 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 보면서 그날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야겠구나. 삶을 살듯이 제대로 살고 그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구나 하면서 이분은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죽음을 공부했어요. 죽음학을 공부했고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장례에 일어날 때마다 가니까 사람들마다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눈을 못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평안하게 마치 여행 떠나듯이 유언장 남기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뭐가 됐어요? 더 공부해서 죽음을 가르치는 이 well dying 죽음학 강사가 됐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유방암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가슴을 떼어내고 너무 힘들게 지내면서 막상 이론으로 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자기 죽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유방암 수술대에 올라서서 가슴을 한쪽 떼어내고 죽음의 사선에 서서 이분은 자기 죽음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언장을 쓰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지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어요. 내 한평생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달픈 이야기였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로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사실 수가 있고 여러분 죽을 때 다 두고 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때 남겨져서 내가 남긴 것들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나눠주는 거, 죽어서 나눠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나눠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씩 매일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굉장히 의미 있고 살아가는 나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눌러 올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마련된 그 본향,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망과 꿈이 이 땅에서 꺾일 때, 그러나 내가 원하던 것들이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인데, 내 모든 꿈이 꺾일지라도 그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노쇠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우리는 하늘의 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마치고 내가 공항에 딱 섰는데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허망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그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그 홀로 걸어가야 되는 죽음의 강을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를 두 팔 벌려 반겨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아름다운 곳,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십시오.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꿈을 꾸면서 젊은이들을 이 밀양 지역에 세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지 못할 만큼 악하고 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며 오늘 주신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며 손을 웅크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손을 펴서 나누며 생명을 키우고 부여하게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며 축복하며 안아주며 오늘 주신 삶을 축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낭비 없이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밀양 지역에 강의를 다닐 때마다 다른 지역에 강의를 갈 때마다 밀양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밀양 지역의 소망은 밀양 성결교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요. 나는 그 교회 가서 알지. 좋은 분들 대단하지. 목사님들 성도들 나의 뿌듯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을 열어서 좀 더 그 경계선을 넓혀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헌신하시고 밀양 지역의 선한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일어나도록. 제가 아까 주보를 받아보니까 100주년 대회인데 100살이에요. 100살. 그죠? 100살에 또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주머니를 털면서 새로운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우리 한평생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